많은 사람들이 소망하고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뭐냐? 오래 사는 것. 늙지 않고 오래 사는 것. 그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을 더더욱 미혹합니다. 유혹한다고 그러죠. 어떻게 하면 내가 쉽게 죽지 않고 좀 더 오래 살까? 나이가 드는 사람들은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거기에 속잖아요. 성경은 읽어보면 사람은 영생하는 사람이 없어요. 영생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거의 1000년 가까이 969세까지 살았는데도 영생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첫사람 아담도 하나님 동산에서 쫓겨나와가지고 거의 한 930년 살았을 거래요. 결국은 흑인 흑으로 돌아가나야.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내가 올바로 깨달아야 된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지. 내가 읽어야 돼, 내가 읽어야 내가 하늘 아래서 누구냐, 나 자신을 올바로 알 수 있다. 성경만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늘 아래 어떤 지식도 나에 대하여 설명해 주질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만이 내가 누구냐 하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육신적인 이런 혈통적인 것은 족보가면 다 있잖아요. 우리 할아버지가 증조 할아버지가 고조 할아버지가 누구고 그 족보에 다 나와 있잖아요. 그건 혈통적인 거란 말이에요. 그건 참 내가 아니에요. 성경만이 참 내가 누구냐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를 깨닫는데 누구만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생명호흡이 들어온 사람에 대해서만 성경은 설명해 주고 있어요.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호흡이 안 들어온 사람은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자연인이다. 자연인은 해당이 안 돼요. 성경에 기록된 것을 보면 자연인은 왜 필요하냐?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생명호흡이 들어간 사람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하나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걸 볼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출애굽기에 보면은 바로에게 천사가 명할 때 그러잖아요. 왜 내가 너를 들어 쓰는 줄 아느냐? 다른 게 아니에요. 거룩한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들어간 사람들을 하나님은 무엇이냐? 완성시키시려고. 그것은 어디에 기록됐습니까? 첫사람 아담에게 이미 약속하셨잖아요. 아담 이후로 보세요. 아담 이후로 노아 때까지, 노아 때 인류가 물로 멸망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담 이후에 노아 때까지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호흡이 들어간 사람 누가 있나 보세요.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 동산에서 쫓겨나와가지고 최초로 낳은 사람이 가인과 아벨인데, 아벨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피제사를 드렸고, 가인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든 기뻐하지 않으시든 하나님이 받으시든 받지 않으시든 상관이 없어. 그 자기 생각대로 그냥 해버린 거예요. 근데 아벨은 뭐예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나? 하나님 뭘 기뻐하시나?
그래서 사도 바울은 히브리서에서 아벨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피제사를 드렸다 그랬어요. 피제사를 드렸다. 이 하나님의 창조의 큰 그림이에요. 그 후로도 뭐 사람들이 900몇 세, 800몇 세 뭐 계속 그 긴 세월을 살았잖아요. 그런데 에녹이라는 사람한테 와서는 하나님이 동행하셨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는 하나님과 아벨 이후로는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 없다는 얘기죠.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호흡이 들어간 사람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 악이 극도로 약육강식이잖아요. 창세기 4장에 보면 이 가인이 얼마나 악한지, 얼마나 악행을 저질렀는지 자세히 나와 있잖아요. 성경을 안 읽고는 몰라요. 내가 읽어야 돼. 남들이 읽고 뭐 가인이 어떻더라, 아벨이 어떻더라. 그 사람 견해고 그 사람 생각이야. 하나님은 나한테 말씀하시잖아요. 내 아들아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읽어야 될 거 아닙니까? 누구한테 내 아들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호흡이 들어간 사람을 아들이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 부르시지 않지요.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밝혀주시잖아요. 누가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호흡이 들어간 사람이냐? 누가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호흡이 안 들어간 사람이냐? 똑같은 유대인인데 그거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걸 알아야 내가 누구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내가 누구인지 보이는 거예요. 주님 밝히시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느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은 단수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들을 할 때는 복수잖아요. 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 오직 그것만 믿고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 순종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인데도 아브라함이 자기 조상이라고 그러고 자기는 선민이라고 그렇게 목에다 힘주면서도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안 들어갔으니까 하나님의 말씀들을 안 듣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밝혀주잖아요.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지 않는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디서 나왔어요? 나온 출처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내 말을 왜 알아듣지 못하느냐? 깨닫지 못해서 그렇다. 깨닫지 못해서. 유대인이 말로 할 때 그 말을 알아두고 깨달아야 될 거 아닙니까? 지식이 많아서 학문적으로 그렇게 높아서 그래서 알아듣고 못 알아듣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저 사람은 굉장히 많이 공부한 사람이기 때문에 저 사람의 강의를 들으려면, 저 사람 설교를 들으려면 공부를 많이 해야 된다. 그래야 알아들을 수 있다. 그게 일반적인 개념이잖아요. 근데 성경은 아니에요. 왜 그러느냐? 세상에서는 어떤 이론을, 학문을 그들에게 주입시키기 위해서 상대방을 설득하잖아요. 여러 가지 예를 들어가면서 설득하는데
하나님 말씀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 그냥 선포하는 거예요. 듣든지 안 듣든지 그건 선포하는 사람이 책임이 없어요. 내가 많이 공부해서 달변가가 되어야만이 여러 가지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말해야만이 상대방이 설득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근데 성경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2000년 전에 와서 밝혀주고 있잖아요. 이미 구약의 선자들도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지. 그들을 설득시키려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한 적이 없어요. 쉽게 말하면 일방적이라는 얘기.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건 선포하는 사람 책임이 아니라는 얘기. 나팔수가 나팔을 부는데 듣는 사람이 이것이 공격 나팔인가 아니면 이것이 잠자는 취침 나팔인가 듣는 사람이 하는 것이 부는 사람이 걸 책임집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뭐라고 말씀해요? 이사야 선지자를 뭐라고 하셨? 거룩한 백성의 파수꾼. 성경은 그 말씀이에요. 파수꾼. 그러니까 파수꾼은 그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경고의 나팔을 부르라는 거예요. 눈치 봐가면서 저들이 안 들으면 어떡하지? 지금 환경이 이런 말하면 저들이 받아들이지 않을 텐데 여러 가지 있잖아요. 남유다가 바벨론에 포로잡혀 갔는데 아니 에스겔 선지자가 서로 위로하고 달래주고 설득시키면서 뭐 그러리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에스겔 선지자가 없어요. 아니잖아요. 일방적으로 외치라는 거예요. 선지자 이사야한테도 마치 일방적으로 외쳐라.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외치라고 그랬대. 이사야 선지자한테 무엇을 외치니까? 모든 육체는 들의 풀이다. 풀과 같다. 풀의 영광은 꽃인데 풀도 마르고 꽃도 시들지만은 하나님 말씀은 영원하다. 언제 주의 영의 바람이 불면 그 외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육체가 들의 풀과 같다는 말을 그 믿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들의 풀하고 내 육체하고 어떻게 비교해? 그러잖아요. 성경은 아니에요. 하나님 편에서 볼 때 너나 들의 풀이나 똑같다는 그걸 천사를 통해서 외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거룩한 백성은 듣지요. 사도 베드로도 베드로전서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외친 말씀을 똑같이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것을 우리에게 복음으로 주셨다 그랬어요. 복음으로 주셨다. 그게 왜 복음이냐는 거예요. 모든 육체는 들의 풀과 같고 풀의 영광은 꽃인데 풀도 마르고 꽃도 시들지만은 하나님 말씀은 영원하다. 영생의 포인트를 맞추라고 지금 천사가 선지자 이사야한테 그 외치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너는 상관하지 마라. 다만 그들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생명이 들어왔다면 그들이 알아들을 것이고 그들 안에 모태 있을 때 세상에 나오기 전에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생명이 안 들어왔다면 알았지 못하는 거야. 지금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들도 똑같은 말씀 하시잖아요. 살리는 것은 영이지 육은 전혀 무익하니라. 병도 고쳐주고 귀신도 내쫓아주고 배고픈 사람을 남자만 5,000명 4,000명 어린아이 여자까지 합치면 몇만 명들인데 그들 다 먹여주고 살린 것은 영이야. 육은 전혀 무익해. 2000년 전에 나와 여러분이 그 장소에 있었다면 여러분 어떻게 이해가 되겠어요? 이해가 되겠습니까? 주님도 똑같이 말씀하시잖아요. 살리는 것은 영이지 육은 무익해.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건 흑인이 흑으로 돌아가야 돼. 육신의 것은. 나는 이 말씀을 얼마나 올바로 알아듣고 깨닫고 있나. 나 자신에게 물어보라고. 나 자신에게. 다른 사람한테 물어보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은 나 자신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내가 얼마나 올바로 깨닫고 있나. 그게 중요하잖아요. 내 아들아, 나의 법을 네 마음판에 간직하고 새기고 그렇잖아요. 골수의 색이라 뼈의 색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걸 깨달으라는 거지. 하나님의 약속에 신실한 하나님의 명령의 엄중함을 그걸 깨닫지 못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 거룩한 생명호흡이 들어온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성령의를 받을 수 없어요. 성령의를 받을 수 없으면 그 사람 영생 못하는 거예요. 성경은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가 전부 그 얘기해 준 겁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그런 사람을 영생하는 사람 누구라고 그래요? 천국 가는 거다. 천국 가는 거다. 천국이야 누구나 다 바라고 가기를 원하지요. 내가 원한다고, 내가 바란다고, 열심을 낸다고, 갈 것 같으면 뭐가 걱정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자세히 읽어보라는 거예요. 누가 천국에 들어가나, 누가 영생에 상속을 받을 수 있나. 그러니까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서 자세히 읽어보라. 자세히 읽어야 찾아서. 이것들은 하나도 부족한 것이나 빠진 것이 없고 다 자기 짝이 있다. 그러잖아요. 다 자기 짝이 있다. 이는 왜 그래? 하나님의 입이 명하셨고 하나님의 영이 모으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시잖아요. 영생은 이것이니 그 사람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의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옵니다. 참 하나님을 알면 아들 예수를 알지요. 근데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그렇잖아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어. 육신 있고 여러분과 나와 똑같은 사람으로 왔는데 그 하나님의 아들을 본 사람은 아버지를 봤다는 거예요. 깨달으시세요? 왜 그래요? 아들은 일방적으로 자기 말하러 세상에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세상에 내려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늘을 떠나 세상에 들어왔다가 하늘 아래서 사명을 온전히 다 감당하고 완성시키고 그리고 나는 다시 아버지 집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은 내가 올바로 깨달으면 흔들리지 않지요. 천국이란 말 잘 알아야 돼요. 요한계시록 가면 주님 재림하실 때 뭐 세상 것들은 다 끝나버리니까
하늘도 종이축 말리듯이 말려 올라가 버리고, 땅도 완전히 멸망해 버리고, 그리고 하늘에서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천년 왕국을 이루시는데, 그게 6째 날까지 끝나고 7째 날 들어서면서 천년 왕국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 천년 왕국은 사람들에겐 천년이지만 하나님 아버지 앞에는 하루야. 7째 날. 그래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히브리서. 저 안식에 들어갈 자가 누군가. 저 안식에 들어갈 자. 저 안식에 들어갈 자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걸 생활화시키라고 뭘로? 계명으로 주신 거예요. 내 삶의 목표가 어디 있어야 되냐? 6째 날까지 창조가 끝나면 7째 날 쉬시니까 거기에 초점을 맞추라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이 알아듣습니까? 알아듣지 못하지. 왜? 거룩한 백성은 혈통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민족적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이 모델로, 쉽게 말하면 샘플로 세워놓으시라는 거예요. 하늘 아래 큰 민족이 얼마나 많은데 작은 이스라엘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세우셨겠습니까? 이제 본으로 삼으라고 세워주셨다라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도 설명해요. 성령 받은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민족적 이스라엘이 아니라 참 이스라엘이 뭐냐? 로마서에서 바울은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가면 이제 요한계시록 21장 가면 그 천년 왕국은 세상에서 창조주 하나님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천년 왕국은 하늘에 있어요. 하늘에. 그 창세기 요한계시록 21장을 잘 읽어보세요. 잘 읽어보면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형상과 모습들대로 사람을 창조하자. 2장에서는 첫 번째 사람 아담을 하나님이 지으셨는데 어떻게 지으셨느냐? 흙으로 빚으시고 콧구멍에다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후 불어넣어가지고 그 사람이 하나의 살아있는 혼이 되니까 하나님의 동산에 데려다 놓으셨다. 그 동산이 사이즈는 얼마나고 어떻게 생겼고 계시록 21장 뭐 자세히 기록해 놨잖아요. 이론이 아니 이론이 사실 실제적이라는 얘기예요. 성경에 뭐 계시했다, 꿈에 보여주셨다. 그러니까 이론으로 환상적으로 그거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이루어지는데 그 환상을 괜히 봅니까? 유엘 선지자가 설명하잖아요. 마지막 때가 되면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늙은이는 꿈을 꾼다. 남종과 여종에게 똑같이 기름 붓는다. 그래 마지막 하나님의 창조의 마감을 준비할 때 어떻게 동원되느냐 그걸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걸 잘못 알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하나님 명령대로 읽으면 잘못될 수가 없지요. 올바로 하나님께서 왜 남종과 여종에게 똑같이
기름 붓는다고 요엘성 대통령이 약속하셨느냐? 그 이유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잊은 비와 늦은 비처럼,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왜 필요합니까? 이른 비는 파종하기 위해서 필요하고, 늦은 비는 열매 맺기 위해서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른 비, 늦은 비를 통해서 하나님 뭘 하시냐? 추수를 하신다. 생명의 씨앗을 심었는데 그 생명의 씨앗을 심은 싹이 나서 열매 맺는 그 추수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깨달아야죠. 그러니까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와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셔서 30년 동안은 나와 여러분과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사역을 하시잖아요. 그 얼마 동안? 3년 동안.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그랬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복음이 됩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라고 그러잖아요. 왜 그러느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30년 동안을 드레풀과 똑같이 성장했잖아요. 특별히 성장한 게 아니고 똑같이 성장했어요. 뭘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성장해서 꽃이 폈잖아요. 3년 동안 꽃이 폈잖아요. 3년 동안 꽃이 펴야 그 다음에 뭘? 열매를 얻지. 그 주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인 거예요. 어떤 씨앗은 길가에 떨어졌고, 어떤 씨앗은 도적밭에 떨어졌고, 어떤 씨앗은 옥토에 떨어졌다.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그게 무슨 말씀인가를 설명하잖아요. 그럼 나는 옥토에 떨어진 씨인가? 생명의 씨앗이 있다면 나 자신을 보라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오셔서 뭐예요? 100배를, 열매를 100배를 남겼다. 여러분 똑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특별히 다르게 오신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주님은 뭐예요? 60배, 30배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의 원 그림대로 그 수가 차야 된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 기록됐잖아요. 첫사람 아담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그래서 하나님 동산을 다시 채워라. 하나님 동산을 다시 채우란 말은 하나님 동산에 빈자리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전에 있다가 지금은 없어진 그 빈자리를 채우도록 하나님 뭐예요? 그래서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창조의 목적이 분명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도 이 땅에 오셔가지고 3년 동안 꽃을 피면서 생명 씨앗을 분명히 뿌리고 왔잖아요. 얼마? 120명. 그 왜 120명이냐는 게 왜? 야곱의 아들이 12지파. 그 12지파에서 멸망하지 않으려면 아브라함 때 약속하셨잖아요. 소돔과 고모라가 의인 10사람만 있어도 멸망시키지 않는다. 그러니까 각 지파에서 10사람, 각 지파에서 10사람이면 얼마입니까? 120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유대인들 안에서 각 지파에서 하나님 약속만 믿고 명령을 순종하는 무너지지 않는
10지파. 그래서 120명이 된 거예요. 그래 120명이 되니까 그들이 뭐가 됩니까? 이삭이 당년에 100배 돼, 100배. 120명이 100배 뭐예요? 12,000이잖아요. 그 요한계시록 가면 각 지파에서 12,000, 14만 4천이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그냥 오신 거 아닙니다. 그리고 오늘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으로 조성됐다면 이런 말씀을 책망받고 돌이켜서 약속하신 성령 받고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깨닫고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나님 말씀 앞에 자신을 돌이켜보시고 이 세상에서 마침내 승리해서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